하나님께서 그동안 성막을 건축하라 하시고 성막 건축과 관련된 명령을 다 하셨죠. 지난번을 끝으로 해서 명령은 다 하셨습니다. 이제 32장에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헌금하자 하고 성막을 건축하자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전혀 다른 사건이 딱 등장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죠. 오늘 본문이 보시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쓱 읽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요.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2장 하면 금송아지 사건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보고 듣고 학습이 된 이 상황에서 익숙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잘 봐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우상을 섬긴 건가?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는 금송아지를 섬기자 한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다가 이런 결과에 이르렀거든요. 특히 5절에 아론이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고 이건 여호와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총동원이 되었죠.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당시의 예배 방식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예배 방식이 다를 것 뿐이지 예배를 힘차게 한 겁니다. 우리 금송아지를 섬기자,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 필요 없어가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힘차게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예배를 힘차게 했는데 헌금도 힘차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배를 했는데 왜 노하실까? 이게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중심인데요. 중심되는 요지입니다. 이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배 행위를 한 자손들에게 노하신 건데요. 이건 당시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오늘 우리도 예배하면서도 노하실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 2절, 3절, 4절을 쭉 보면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소식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모이자 했습니다. 40일이 다 되었는데도 모세는 소식이 없자 아마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이 다 모이자 해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합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이거는 하나님을 찾은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자 힘써 찾은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는 말을 반복하는데 이게 이제 결점인데요. 하나님을 힘써 찾은 겁니다. 아론도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을 듣고 다른 생각할 여지 없이 그래 그러면 우리 헌금하자 합니다. 그 당시에 헌금 방식이 뭐죠? 연들의 귀에 금고리를 빼서 헌금하자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힘써 바치자, 헌금하자 한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사족을 달지 않고 온 백성들이 다 힘써 헌금합니다. 귀에 금고리를 다 빼서 아론 앞으로 가져옵니다. 아론은 그것을 가지고 불에 녹여서 금송아지를 새겨서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여호와다 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계시가 풍성한, 계시의 말씀이 풍성한 우리 시대에서 보니까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할 수 있겠는데 당시로 들어가서 보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길 거야.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더더욱이 아론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내일은 여호와께 예배하는 날이다 하자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총동원이 되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바쳤습니다. 당시에 예배이죠.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고 힘써 예배하고 축제했습니다. 특히 이 화목제는 뭐라고 했죠?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 하는 응답의 식물로 고기를 다시 돌려준다고 했죠. 그 돌려준 고기를 가지고 공동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공동 식사를 했어요. 공동 식사를 했다는 것은 아, 여호와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객관적인 확증이라는 겁니다. 여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힘써 예배했다. 힘써 헌금하고 힘써 예배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객관적인 확증도 있다 하면 누가 여기에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상황, 사람의 여론보다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봐야 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여기 7절 끝에 보면 모세 백성이 부패했다 합니다. 내 백성이 부패했다 하는데요. 아주 노해서 너희들 부패했다 합니다. 부패하다니요. 우리가 지금 부패하다니요. 예배를 성대하게 했는데 부패하다니요. 그렇게 할 만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한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7절에 여호와께서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시는데요. 내 백성, 모세를 보고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백성이 부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백성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간 다 하나님 자신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는데 여기 와서는 모세 너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언약 관계가 이미 어그러졌다는 거죠. 언약 관계일 때 언약민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언약 관계가 이미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9절 끝에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합니다. 목이 뻣뻣하다. 이건 아주 고집이 세고 악하다는 뜻입니다. 고집이 세고 악하다는 말을 할 때 관습적으로 쓴 것입니다.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다 합니다. 지금 성대하게 예배한 이스라엘이 고집이 세고 악하다는 겁니다. 성대하게 예배하고도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10절을 볼까요? 10절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걸 그냥 두라 하십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모세에게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여기 진멸한다, 그들을 진멸한다,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언약민이지만 이제 언약이 깨져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좀 심각한 말인데요. 그동안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그 언약을 신실히 지켜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을 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의 자손들이 오는, 그래서 민족을,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들은 다 진멸해버리고 언약의 자손들을 이제는 필요 없다 하시고 모세 너를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언약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19장에서 24장까지 이스라엘과 공적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민들과 함께 살겠다 하셔서 성막을 건축하라 하셨죠. 너희들과 이제 함께 살고 싶다 해서 성막을 건축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틀려버렸습니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언약 관계가 어떻게 해서 깨졌죠? 이제 본문의 사건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신 적이 없죠. 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을 다 깨뜨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점인데요. 언약 관계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가 잘못이지? 우리는 이 상황에서 많이 비켜서 있고 계시의 말씀이 풍성한 데서 보니까 그럴 만하다, 어리석은 짓을 했다, 죄악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돌아가서 생각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 하나 어그러지지 않고 일심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할 만한 객관적인 확증까지 받아낸 거란 말입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자기들 나름대로인데, 그런데 아니 우리가 언제 언약을 깨뜨렸단 말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 사람들의 여론, 상황 여기서 이제 쭉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거기서 헤어날 수 없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봐야 하죠.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 누구 하나 이게 잘못이다 하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죠. 아론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하는데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까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렸으니까 의구심을 가질 만한 것이 없을 수 있죠. 당시 상황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할 만한데요. 그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본문 7절 끝에 보면 모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셨는데 부패한 증거를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첫째,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떠나버렸다. 말씀을 파괴해버렸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죠? 약 40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 20장이죠. 20장에서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아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다 예배가 아니고
거기에 무엇이 끼어 들어오면 안 되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금송아지를 거기 끼워 넣었죠. 하나님께 예배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했을지라도 거기 금송아지를 끼워 넣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예배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예배했다. 뭐 이름은 하나님께 예배한다. 여호와의 절이라 하고 했을지라도 다 자기를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전재산 다 바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오늘 같으면 자기를 위하여 찬송하고 충성봉사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배가 자기를 위함이었다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을 반복해서 많이 합니다. 그 다음 셋째,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금송아지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앞으로도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다. 그거죠. 이제는 여호와가 필요 없어.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가 금송아지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힘써 믿는데 좀 현실적으로 믿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믿는 거고. 이게 우상이죠. 우리는 이게 우상 숭배다 할 만하죠. 우상이 뭐죠? 잠깐 뒤에 생각하기로 하고 왜 하필 송아지일까?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건 지금까지 보고 듣고 학습이 된 거인데요. 특히 애굽에서 몇백 년 살면서 보고 듣고 했던 것이 가축들이 애굽 사람들은 다 신성시해서 섬겼거든요. 가축을 신격화해서 제사도 하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송아지입니다. 송아지가 소가 제일 위대한 신이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른 의문이 되는 게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때 가축들을 다 죽게 하셨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그런데 첫 것을 죽게 했다는 건 나머지를 다 대표하는 것이니까 다 죽였다는 건데요. 그걸 좀 보고 듣고 했다면 가축도 별 볼일 없구나 이렇게 할 만한데요.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우리는 얼른 납득이 안 되는데요. 당시로 돌아가서 잘 보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초능력으로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건져내시고 하신 것도 그저 피상적으로 보고 하지 않았나? 피상적으로 보면 제대로 못 배울 수 있죠. 쓱 한번 보면 하나님 위대하다 100번 얘기해도 명료하게 깨닫지 못할 수 있잖아요. 기이한 현상들만 자꾸 보고 현상만 추구하면 이 사람들처럼 우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작정을 하고 우리가 나쁜 마음 먹어야지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결과 이렇게 신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명료한 인식을 갖지 아니하면 이렇게 허상을 자꾸 만들어낼 수가 있죠. 우상이죠, 이게. 우상이 무엇이죠? 우상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기에 끼워 넣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거기에 뭐가 등장하는 것. 그게 우상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송아지 형상, 요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엇을 나란히 놓는 것, 하나님보다 높이 두는 건 말할 것 없고,
하나님과 나란히 두는 것, 그게 돈이면 우상이죠. 하나님과 나란히 두는 명예 같으면 그게 우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 두고 다 하나님 휘하에 들어가 있어야죠. 하나님과 사람을 나란히 둬도 그게 우상이 되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송아지를 나란히 두고 섬겼죠.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자 한 거니까 떳떳하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6절에 보면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축제한 거죠. 예배한 겁니다. 힘써 예배한 겁니다. 성대한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할 건 다 했습니다. 공동 식사까지 했으니까요. 신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음식을 같이 먹고 나누어 먹었으니까 얼마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예배도 이것을 지적하죠. 오늘날 예배가 어떨까? 비춰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예배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힘차게 예배하고 기도, 찬송, 헌금, 설교, 축도까지 심려를 기울여서 다 합니다. 예배를 받으셨다는 확증을 가질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비춰봐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현상만 보면 그 현상 상황에서 못 벗어나죠. 제대로 볼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봐야죠. 이게 과연 찬송일까?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기도일까? 헌금을 힘차게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고 헌금의 정신을 잘 살려서 한 건가? 그걸 말씀에 자꾸 비춰서 봐야죠. 하나님과 송아지를 나란히 둔 것, 이게 우상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부패했다 하신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진멸하고, 이제 언약민이지만 이제 언약 파기됐으니까 이스라엘은 진멸하고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과 같은 언약이에요. 언약을 체결한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 언약의 자손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민족이 탄생할 거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새로 모집하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모세가 이것을 수용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죠. 한번 보십시다. 11절부터 보십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게 뭐죠? 모세가 하나님의 제안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죠.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진노를 푸시옵소서 하죠. 13절까지 보면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이스라엘을 구원해 놓고 다시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거기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호소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해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놀릴 거라는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될 거라 합니다. 그게 12절에서 말하는데요.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자손들을 능력으로 딱 건져내 출애굽시키게 하셨는데 저렇게 죽이려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했구나. 그렇게 놀릴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합니다. 당시에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들이 다 여호와가 누구지? 할 만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들이 애굽에서 유유히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다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멸망시켜버리면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다 놀릴 거라는 말입니다. 저렇게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구출했나? 그렇게 놀릴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명예가 훼손될 거라는 이름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어찌 됩니까? 합니다. 언약에 호소합니다.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에 호소합니다. 13절인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언약을 하실 때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조상들과 하신 언약을 지키셔야 한다 하고 호소합니다. 요게 기도죠. 기도가 첫째는 구원해놓고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하는 것. 둘째는 만약 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놀릴 거라 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언약을 신실히 지켜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하신다는 것은 철회하십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완전히 다 받겠다. 아직 그것이 아닌데 다음 장에 가면 그것이 확연히 나타나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멸망하겠다는 것만 거둬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진노를 푸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어느 정도의 죄악을 가졌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부패했다,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하고 사정없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시끌시끌합니다. 예배하는 소리이죠. 얼른 보면 공동체가 예배하는 소리죠. 제사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노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그전에도 하신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이건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노합니다. 그냥 노하는 것이 아니고 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거는 계명은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언약의 내용의 핵심인데 십계명이 그 십계명을 두고 율법을 쭉 또 풀어서 주셨죠. 근데 두 돌판을 던져서 깨졌다는 것은 언약이 이제는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언약 관계는 이제 끝나버렸죠. 그리고 20절에 모세가 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들 이거 다 마셔라 합니다. 얼마나 화났으면 그들이 섬기려고 만든 걸 가루를 내서 물에 타서 마시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주의 물을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상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이 모양인데 이렇게 일이 벌어진 이 상황에서 모세가 언약의 돌판을 던져서 깨져버리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가루를 내서 마시라 하는 이 상황인데도 아론은 뭐라고 합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본문 23절, 24절인데요. 요약하면 모세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서 소식이 없고 백성들이 당신의 소식이 없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하니까 그럼 헌금해보자 했는데 금고리를 다 빼내서 헌금하니까 그걸 가지고 불에 집어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차한 변명이죠.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심정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25절을 볼까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론이 여기 방자하다는 것은 풀어놓다,
이렇게 떠나게 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아론이, 백성들이 그럴지라도 아론이 그렇지 않다 하고 바로 잡아야 할 텐데 풀어놓았다는 겁니다. 제멋대로 하도록 풀어놨다. 그래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합니다. 아론을 질책하고 백성들을 질책하는 거죠. 예배를 성대하게 잘 하는데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된다. 예배를 잘못하면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똑같은 말이죠. 오늘날에도 예배를 성대하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수많은 생각을 교차했을 텐데요.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상황으로 빠져버렸는가? 이거 그냥 둘 수 없다 하고 26절에서 29절까지 보면 레위 자손을 세워서 철저한 징벌을 합니다. 계명을 어기면 징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레위 자손을 세웁니다. 26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편이냐? 내게 나오라고 모세가 외칩니다. 그러자 레위 자손들이 모세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백성을 죽이라 하고 명령합니다.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진영 이쪽 끝에서 저쪽 문까지 왕래하면서 친척, 친구, 이웃을 닥치는 대로 죽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죽이라고 하셨다 합니다. 28절을 볼까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게 당시 권징의 방식인데요. 레위 사람들이 모세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잘 알고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우상 숭배자들을, 주동자들을 아마 다 죽인 것 같아요. 레위인들이 주동자가 누군지 잘 알았을까? 알아서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때 레위인들의 순종 때문에 레위 지파들이 별도로 하나님 성전과 관련해서 봉사하게 하시지 않았나? 나중에 우리가 볼 텐데요.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보면 너희는 크나큰 죄를 지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호와께 올라가서 너희를 위하여 용서를 빌겠다 합니다. 이게 중보자의 모습인데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빌겠다 합니다. 중보자는 그리스도 외에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이니까 모세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을 모세가 지금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그림자로 지금 모세가 그런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산으로 올라간 모세는 여호와께 용서를 구합니다. 31절, 32절에서 모세는 사생결단을 합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름을 지워달라. 이건 사망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의 이름을 지운다. 이건 사망이죠. 그러나 모세는 목숨 걸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간구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34절을 볼까요?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이게 모세에게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인도하라. 모세에게 처음 불러내시면서 말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하십니다. 요거는 진노를 거둬들이셨다는 거죠. 그러나 완전히 거둬들여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언약민으로 삼겠다. 그 뜻은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가면, 그 다음 장에 가면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체결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신다, 용서한다는 뜻인데, 그러나 34절 끝에 보면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보응하다, 방문하다 하는 뜻인데요. 앞으로 죄를 지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방문하겠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범죄에는 방문하겠다. 그러나 지금 심판은, 징벌은 잠시 보류하겠다는 뜻이죠. 앞으로 잘못하면 한꺼번에 다 싸잡아서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 뜻입니다. 다음 장에 연결이 되는데요. 33장, 34장을 좀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말씀합니까? 예배했다? 예배했는데 문제가 된다 하는 거죠. 우리끼리 예배 잘했다. 헌금도 힘차게 하고 또 성대한 예배를 예배할 건 다 한 이런 예배를 드렸다 하고 말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는가 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예배가 우상이다. 우상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 잘못하면 하나님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노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죽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이거 다 싸잡아서 철저한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잘못하면 진노하시고 죽는다 하는 이 정신은 그대로 있죠. 예배를 말씀대로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해야 하죠.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주님을 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섬길 때 죄악임을 가르치옵나이다. 죄악은 또 철저하게 징계하신다는 걸 크게 가르치시옵나이다. 오늘 저희도 주께서 말씀으로 오심을 알고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주님을 예배하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깊이 명심하여 저희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을 다 힘써서 하면 예배가 되는 게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